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4장의 말씀입니다. 4장의 말씀 중에서 우리가 함께 읽어볼 말씀은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대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에는 인구가 늘어나서 마치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사람이 많아졌지만 먹고 마시는 것에 모자람이 없었으므로 백성들이 잘 지냈다. 솔로몬은 유프라데스 강에서부터 블레셋 영토에 이르기까지 또 이집트의 국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왕국을 다스리고 그 왕국들은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 조공을 바치면서 솔로몬을 섬겼다. 솔로몬이 쓰는 하루 먹거리는 잘 빻은 밀가루 30섬과 거친 밀가루 60섬과 살찐 소 10마리와 목장소 20마리와 양 100마리이고 그 밖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다. 솔로몬은 유프라테스 강 이쪽에 있는 모든 지역 곧 딥사에서부터 가사에 이르기까지 유프라테스 강 서쪽의 모든 왕을 다스리며 주위의 모든 민족과 평화를 유지하였다. 그래서 솔로몬의 일생 동안에 다안에서부터 브엘사바에 이르기까지 유다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은 저마다 자기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화를 누리며 살았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풍요롭고 평화로우면서 안정된 삶을 기대하고요, 그 삶을 향해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입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평안한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것이 그게 사람들의 인지상정이고요,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역사 속에서 각 나라와 왕국들의 목표였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 왕 치세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 아니었는가 잠시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국은 나라 모든 백성들의 삶이 부유하였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2절과 23절에 나와 있듯이 궁정한 사람들이 풍족하게 지낸 경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마도 왕궁의 사람들이 소비한 밀가루와 고기 소비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양이라면 한 14,000명 정도가 충분히 즐길 수 있는 빵과 한 사람당 각기 600g 이상 정도가 모두에게, 그러니까 관리나 거기서 일하는 모든 근속자들, 노예에게까지 제공되었던 것 같습니다. 대단한 규모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의식주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던 고대 사회 속에서는 굉장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왕궁의 삶뿐만 아니라 일반 서민들의 삶도 25절에서는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태평성대를 누리며 최고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렇다 솔로몬 통치 초기에 영적으로나 실제적인 삶의 풍성함은 솔로몬 왕의 지혜로부터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이후 29절 말씀에 보면 이 지혜와 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분명하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간구하였을 때 진정한 평화가 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육체적인 평안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지요.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전인적으로 모든 면에서 평화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화는 말로만 이야기하는 평화가 아닙니다. 나라가 진짜로 강대해지고 그 세력을 넓혀서 그 땅을 차지하고 무력으로 주위를 통치하는 그러한 폭력을 기반으로 한 강대국들을 살펴보면요,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힘든 노역을 백성들에게 요구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나라는 강대국일지 모르지만 백성들의 삶은 피폐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라 자체는 강국,
그리고 제국으로 세워지고 모든 나라들 위에 우뚝 서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처럼 팽창하고 폭력을 일삼는 그러한 시기에 그 나라에 속한 백성들은요, 아주 소수의 지배계층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약소국 시민들처럼 그렇게 삶을 살 때가 많았다라고 역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집권 초기 시대의 이스라엘은요, 큰 전쟁이 없었음에도 주위의 왕국들이 그 나라의 견고함을 보고 스스로 머리를 조아렸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폭력과 전쟁의 힘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께로부터 오는 지혜와 영감을 통해 나라가 운영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지혜는 함께 사역함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기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하려 하지 않았고요. 27절 말씀을 보면 같이 사람을 세우고 행정구역을 분할하여서 지도력이 적절하고 온전하게 온 나라에 적용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방 장관들이 충성스럽게 왕의 명령을 수행하였고요. 유기적으로 모든 나라의 사역들이 잘 연결되어서 함께 협동함으로 이 나라의 평안과 안정의 시대가 도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지혜는 함께 할 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평안이 보혜사 성령, 즉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이 평안함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을 극복할 수 있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영적인 주의점이 이 말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고통 중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큰 문제가 사라지고 내 삶이 안정되기 시작하는 그 순간 우리 삶 속에서 번영과 발전이 자리 잡게 되었을 때 우리 인간들은 그것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잊어버리고요, 그때부터 교만해지고 자기 뜻대로 모든 것들을 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또 다른 시련과 멸망의 길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통치 초기 자신을 낮추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만을 의지했던 솔로몬, 사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다윗, 솔로몬까지도 우리는 의로운 왕으로 언뜻 느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솔로몬은요, 악한 왕이라 칭해집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안정을 맛보고 풍족하게 되자 자꾸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 힘, 그 지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평화를 유지한다는 명목하에 주위 이방 족속과 정략적인 결혼을 하기 시작했고요, 필요 이상의 엄청난 군사력을 갖추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평안해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지혜와 능력을 신뢰하며 사람을 믿으려 하였을 때, 그때부터 그곳에서부터 삶과 신앙의 균열이 생기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의 부귀와 영광은 그 스스로를 포함한 모든 나라가 타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양면성을 우리는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주님께서 주신 귀한 축복이라 할지라도 이 축복이 주어진 목적에 따라 사용되지 못하고 인간의 이기적인 목적이나 교만의 도구로 사용하게 되었을 때 이 축복이 어느 한순간 저주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는 평안한 삶, 물질적인 안정, 정신적인 위안, 영적인 평화, 이 모든 것의 비결은 무조건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주님의 은혜를 실제로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 은혜로 인해 주님께 향한 우리의 태도, 또한 우리의 주위에 대한, 우리 주위에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모든 지체들을 향한 내 태도가 변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나에게 은혜였던 것들이 재앙의 이유가 됨을 깨달아서 은혜 받았을 때 오히려 자신을 더 낮추고 겸손하며 감사할 줄 아는 영적인 태도를 갖춰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또한 그 은혜 가운데 더 큰 감사를 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받은 은혜를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영적인 비법이며 더 큰 은혜의 섭리 속으로 들어가는 비밀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도 순종하며 겸손함으로 주님께 인정받고 항상 평안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평안과 복과 은혜의 근원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오니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오히려 평안하고 안전된 삶 속에서 주님을 먼저 부르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이 큰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며 온전히 주님과 관계해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은혜를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의 백성 삼아 주셨으나 아직도 세상의 세력과 이기심으로 여러 가지 많은 혼란과 또한 고통의 그런 순간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강권하시는 손길로 이 나라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의 뜻을 이어가는 참 의의 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를 위해 먼저 믿는 모든 교회가 중보할 줄 아는 참 신앙의 선교 국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을 주님 앞에 서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